제5장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들에 관해서 증언한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과 5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란 처음 들은 소식을 간직하며 그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요한은 처음 들은 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알고 있기에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가인과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가인도 아벨과 같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 그가 어디에 속했던 자였는지가 판명되고 맙니다.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의인인 아벨을 쳐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악에 속했기에 의인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와 같이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요한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재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들은 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속하여서 사랑을 하는가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로써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가 구별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분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행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영이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해야 한다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셨지만 당시 세상에는 고대 철학의 영향을 받아 육체는 열등한 것이고 오직 정신적인 것만 위대한 것이다 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육신이 될 수 있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죄를 지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한 희생이 있으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법칙 또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내려와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곧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또한 예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자체가 부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요한은 모든 내용을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셋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의 서신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 처음 들은 계명을 지키라는 요한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리고 물과 피, 즉 육체를 입고 오신 아들의 증언을 통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요한이 전해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요한의 서신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요한이 겪었던 시대 상황 속에서 진리를 지키며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워서 어둠으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담대히 빛 가운데로 나와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드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